2025년 9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찬송한 후에 이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왕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왕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왕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저희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며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의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았으며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간마다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8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전체의 결말과도 같은 장인데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나무나 돌 등으로 깎거나 가공을 해서 만드는 어떤 형상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좁은 의미의 우상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우상은 바로 하나님 아닌 대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 두세 번 정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선용을 한다.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겠지만 근데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여 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때로 무시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은 분명히 나에게 지금 우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양육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녀 잘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도 역시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던 사람이 왕국이 번성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처와 첩들을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궁을 정축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상들을 왕궁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는 그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미래의 꿈이나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우상이 없는지를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우상이 없어. 네, 과거에는 없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 새로운 우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중에 6일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 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혹은 상거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것을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거룩한 장소, 거룩할 성자, 장수할 때 소자를 써서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신 것은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삶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서울에는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서울은 살아보면 가뭄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비에 대한 고마움을 거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릉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비가 어떤 존재일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비가 왔으면 정말 좋겠다고 온 강릉 시민들은 지금 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1년 중에 거의 대부분의 날에 바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강릉 시민보다도 더 애탑니다. 연중 비 오는 날은 가을에 내리는 이른비. 자,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가을에 내리는 것을 이른비라고 하고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하는데, 늦은비가 내리면 그때 파종을 하고 이른비가 내릴 즈음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마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시면 기근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때 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나요? 기근이 오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야곱과 요셉 때에도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을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기회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것은 비가 일정한 시기에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 역시 재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종을 하려는데 때맞춰 비가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죠? 파종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이른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그러면 한 해의 농사를 거의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철 따라 비를 주신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그 찬송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인데, 철 따라 우로 비를 주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복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6절을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늘 전쟁과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는데,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그곳에 약 1000번 정도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전쟁이나 나버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전쟁은 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장애가 된 사람도 많지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때문에 장애를 앓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전쟁이 많은 땅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인사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바로 평화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바로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그 뜻 자체가 샬롬의 도시, 바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가 정말 목마르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7절을 보시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복은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밑줄을 한번 쭉 꺼보시면 좋겠는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대통령이 우리 하나님, 왕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도 정말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6절을 보시면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병이 들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대적들이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과 20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늘은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고, 땅을 녹과 같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 가지고 마치 놋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농사지차 노차 지을 수 없게 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 22절에 보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들짐승이 그 자녀들을 잡아먹고 가축도 잡아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대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항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벌이 있게 될까요?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라고 합니다.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에 있어도 그 성이 전염병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가 어려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정마다 화덕이 있는데, 그런데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는다는 것은 생활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음식을 할 재료조차도 부족해진다는 거죠. 음식을 심지어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줄 정도로 그만큼 인심이 야박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 배고픔에 눈이 뒤집혀져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주지도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들이 많은 죄를 짓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뭐죠? 곳곳에 흩어졌다, 이런 뜻이죠.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잡혀갔던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그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을 보면요,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좀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돈을 번다고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6년을 일하면 7년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49 동안 일을 하고 50년째 되는 날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농사 소출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보니까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살 동안에 너희 그 본토는 황무하게 될 것이고 땅이 그때부터 안식년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쉬지 못한 그 모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쉬어버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제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오늘날의 어떤 상황에 이것을 좀 대입을 해보면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나 장사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전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하거나 혹은 직장이나 일터가 사라지게 함으로써 강제로 주의를 지키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온갖 재앙을 준다고 하시면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희 후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다 복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내가 다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진, 회복되어진 그곳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 백성을 이제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거 지키지 않다가 벌 받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 먹으면 더 좋겠어요. 내가 뭐 율법에 꽉 매여가지고 이건 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걸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소개한 이 모든 약속의 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에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또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번영하는 유일한 하나님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계명들을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몸에 있는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자녀가 잘 되고 잘 살고 하나님 평안하기를 원하고 다 번성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여 우선이 되면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그 복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줄을 믿사오니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께서 우리 서울동산교회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시되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곤비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형통의 은혜 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평화로우며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